할렐루야. 1월 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주내 맘에 모신 후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북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오늘은 피할 수 없는 사명,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요나서는 매우 유명한 책이죠.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요나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서에는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까? 매우 특이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일단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부터도 괴이합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을 갈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또한 거대 국가의 거대 도시가 외국인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 또 하루 만에 거대한 식물이 나타났다가 말라 죽었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요나서에는 듬뿍 담겨 있습니다. 단 4장의 적은 분량의 책이지만 정말 신비한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참 놀랍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욥기서에 등장하는 거대 국가는 그리고 거대 도시는 아수르의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였죠.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가장 강력한 적국이 아수르였는데 그 아수르의 화려한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도시 사람들을 심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너희의 악을 그쳐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이방 나라 이스라엘의 적국도 살펴보고 계셨고 심지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은 이 요나의 외침을 통해서 니느웨 전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방도 구원이 가능하지만 이 요나서에서 그런 의미로 외치게 하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가 그들의 죄로 심판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원수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의 본래 의미는요, 내가 그들의 고통 재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악행 때문에 그들이 겪어야 하고 겪어야 될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것인데, 비록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며 그들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므로 그들도 은총을 입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듣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쳐야 했던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순종을 했을까요?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놀랍게도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하기 위해 항구 욥바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방향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는 왜 도망을 했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니느웨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아수르가 망하게 주시옵소서. 만약 그가 아수르 때문에 기도하다가 니느웨라는 명칭을 떠올렸었다면, 거명을 했었다라면 당연히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와 그 니느웨에 있는 왕국이 멸망하게 해달라고, 왕궁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망하기를 원했던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니, 그것도 단순히 죄악을 지적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회개를 외쳐라라고 하시니 요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명령만큼은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도망하면 사명에서도 도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나는 당시에 매우 유명한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참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증거하는 일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를 잘 몰랐다. 그 증거가 바로 도망가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당시 이교도들의 사상과 같은 거예요. 이교도의 사상들이란 이런 것들이에요. 모든 신들에게는 각자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그들 신들을 열심히 섬기고 그들 신들에게 예배하는 장소에서는 신이 힘을 발휘하지만 그들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서부터 벗어나면 그들의 힘이 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도 그런 세상 신들과 가짜 신들과 비슷한 부류로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의 영역이 있는데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하는 그곳에선 힘을 발휘하지만 멀리 가나안으로부터 도망가면 하나님의 힘이 약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도 소멸될 수 있다. 당연히 니느웨 구원 계획도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고요, 어른들조차도 어려울 때 택하는 방법이 있죠. 바로 도망입니다. 현실 도피. 도망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방법들 중에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생각 자체를 어떤 사건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서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런 현실 도피는 아무런 문제의 해결이 되지 못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짐이 가벼워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현실 도피, 사명 혹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도망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지자도 이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다름 아닌 요나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요나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그 좁은 영역으로부터 멀어지니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나요? 요나는 도망했고 성공적인 것 같았습니다. 요바에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1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고 부르셨다면 불순종하더라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사 결국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반드시 그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게 하신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후회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고야 마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우신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름받았기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혹시 이 사명으로부터 도망하려는 자가 있다면 미련한 자입니다. 그것은요, 죽음 같은 고통을 겪고 돌아오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도망가는 것, 현실 도피, 사명 회피는 미련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즉각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순종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에 가야 될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인 거예요. 빨리 가는 지름길이다.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모른다면 내게 주신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 깨닫게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을 깨닫고 속히 깨닫고 순종함으로 복된 삶, 행복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심지어 고집 부리며 죄악을 좋아할 때가 많아서 사명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도망가려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늦기 전에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기쁘게 순종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정말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행복, 만족,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 멋지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